두 주쯤 좀 못된 그런 일인데, 교회에서 이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이제 마스크를 뚫고 훅 들어오는 아주 좋은 향기 때문에 눈이 번쩍 뜨이고 얼굴에는 미소가 저절로 번진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저절로 와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도대체 이 향기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 출처가 어디냐 두리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아 그랬구나, 네가 이 향기의 주인공이구나 했어요. 그 향기의 출처를 찾은 거죠. 여러분, 그 향기의 주인공이 뭘까요? 제가 제일 애정하는 치킨 향기였을까요? 라일락 향기였습니다. 머리 위에서 포도송이를 닮은 연 보랏빛 꽃들이 그렇게 진한 향기를 전해주고 있었어요. 저는 그 꽃송이들 덕분에 이 계절이 이렇게 생명으로 충실한 계절이구나 라는 것을 새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요, 주중에 책을 읽는데 또 시 한 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시도 봄에 대한 시이고요, 라일락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시인데요. 원래는 433행이나 되는 어마어마하게 긴 시라고 하는데 우리는 맨 앞부분밖에 늘 몰라요. 그 시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피우며 추억과 욕망을 섞으며 봄비로 생기 없는 뿌리를 깨운다. 겨울은 오히려 따뜻했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시는 아시다시피 T.S. 엘리엇이라는 영국의 시인이, 원래는 미국 사람인데 영국으로 건너가서 활동을 느지막하게 했다고 그래요. 이제 이 시인이 남긴 황무지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이 봄을 노래하는 시치고는 너무나 어둡습니다. 시작부터 그렇죠.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이렇게 시작되고 있으니까 말이죠. 근데 엘리엇이 이 4월을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말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엘리엇이 이 시를 지었을 때요, 서구 사회는 1차 대전이 막 끝난 상태였다고 해요. 그 전쟁에 남긴 상처 때문에 크게 사람들이 모든 세상 구석구석이 신음하고 있었을 때였죠. 그래서 다시 일어서야 되는 부활과 소망의 계절인 봄이 되고 4월이 돌아왔는데도 사람들은 좀처럼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미 사람들의 마음이 절망과 무기력함으로 재생 불가능한 황무지처럼 변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4월이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자기를 닮은 꽃들을 피워내고 향기를 풍겨내고 있으니까 시인은 그런 4월을 바라보면서 너는 참 잔인하다고, 오히려 지난 겨울이 너보다 훨씬 더 따뜻했다라고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변화사 사건이라는 그런 일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 산이 그저 높은 산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산을 예수님께서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되신 산이라고 해서 변화산이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그래서 이 일이 변화산 사건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지, 원래 그 산의 이름이 변화산은 아닙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요, 이 일이 일어나기 직전에 예수님은 처음으로 아주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이 변화사 사건이 있은 다음에는 다시 산 아래로 내려오셔서 사람들을 고치시고 가르치시면서 2번 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20장 마지막까지 이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변화사 사건은요, 이런 이야기들 가운데 우뚝 서 있는 높은 산봉우리 같은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야기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드디어 처음으로 자신의 부활과 죽음에 대한 직접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는 일은 절대로 없을 거라고, 내가 당신을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장담을 하죠. 그러다가 예수님께 사탄의 졸개 취급까지 받으면서 엄청나게 꾸지람을 듣게 되는데요. 괜히 나섰다가 혼난 것은 베드로지만 사실 그 당시의 상태로는 다른 제자들도 별반 다른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그 모든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리고 난 다음 엿새가 지난 후에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이 세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은 산 아래로 내려 산 위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나서 다시 산 아래로 내려오셨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산 아래에서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치셨고 산 위에 올라가시기 전에 하셨던 그 일상적인 일들을 쭉 이어가죠. 그것이 20장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근데 이 중간에 산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뭘 보여주시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선 예수님은 변형되셨어요. 성경이 변형, 트랜스포메이션, 트랜스포머가 거기서 나온 건데, 그죠?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다른 모습이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많이 변하셨어요. 얼굴은 해같이 빛났고요. 옷은 빛과 같이 이어졌습니다. 온통 눈부시게 백색의 광채가 되어서 빛이 주님이신지 주님이 빛이신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린 거죠. 정말 황홀한 모습이 되신 건데요. 게다가 모세와 엘리야까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엘리야는 뭘 대표할까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것은 이 구약 전체를 아우르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던 장본인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통해 그 모든 구약 성경의 예언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었던 거죠. 그야말로 황홀경 아닙니까? 제자들은 너무나 좋았죠.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생각 나오는 대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고 여기서 영원히 사십시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 정신이 없긴 없었는 모양이에요. 뭐가 빠져있죠? 자기들이 머물 집이 없어요. 세 분이 워낙 강력하게 앞에서 빛을 발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을 다 잊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게 될 때 느끼게 되는 기쁨과 황홀함과 만족이에요. 그때는요, 자기조차도 없어집니다. 눈에 들어오는 분이 하나님과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사실 이 은혜를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이 특별한 경험들을 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그것 자체에 목적이 있지는 않습니다만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막 황홀해져 있을 때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마치 그들의 그 빼앗겨버린 시각을 제자리로 돌려놓듯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러졌습니다.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두려워 말라라고 위로하시며 자기들을 토닥여 주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느끼며 고개를 다시 들었지만요, 이제 그들의 눈앞에는 빛나는 구름도 없었고 모세와 엘리야도 없었으며 그저 남루한 옷을 입고 계신 예수님만 서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처음 산에 올라가 왔을 때 그 상태로 다 되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변한 것이 있습니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제자들이 산 아래로 내려와서 맞닥뜨린 현실은 그보다 더 형편없는 것이었어요. 그래도 그렇게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고서 잔뜩 부풀려진 마음으로 산 아래로 내려왔는데 거기서는 남겨져 있던 다른 제자들이
곤욕을 치르고 수치를 당하고 있었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어떤 남자가 자기 아들 좀 고쳐달라고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 제자들이 그걸 고쳐내지를 못한 겁니다. 그동안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귀신도 내쫓고 병자도 고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아이만큼은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곤욕을 치르고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그 산 위에서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광채를 보고 나서 내려와서 맞닥뜨리게 된 그들의 현실이었던 것이죠. 물론 예수님은 이 아이를 고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곤욕스러운 상황도 살짝 빠져나갈 수가 있었죠. 하지만 제자들은 이 일 때문에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고, 만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희가 이 산을 너로 움직여서 저 바다에 빠지라고 해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인데 너희들은 왜 아직도 그 모양이냐고 예수님의 따끔한 꾸지람도 들어야 했고요. 그런 다음에도 여전히 예전과 다름이 없는 일상은 계속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하실 일을 하셨고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중요한 말씀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그렇게 시간은 예전과 전혀 다른 것이 없이 찰칵 소리를 내면서 흘러가고만 있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이요, 산 위의 풍경과 더 비슷합니까? 아니면 산 아래 풍경과 더 비슷합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인생이 산 위의 풍경처럼 영광스럽고 완전하고 빛나는 것이 되고, 그래서 늘 특별한 기쁨과 놀라운 일들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기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못할 때가 대부분이죠. 때로는 특별한 은혜도 맛보고요, 정말 희한한 위로도 누리고요, 우리의 삶에 기적 같은 일들도 일어나곤 합니다만 그럴 때보다는 그렇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은 겁니다. 산 위에 있을 때는 그런 시간들이 끊임없이 계속되어질 것 같지만 막상 산 아래로 내려와 보면 나를 기다리는 것은 예전과 다름없는 현실인 겁니다. 심지어 나 자신을 봐도 그 은혜를 경험한 전과 그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내가 그렇게 많이 달라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시간을 두고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되어지다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에 빠지게 됩니까? 이거 다 소용없지 않는가? 내가 그렇게 큰 은혜를 받은 것도 별반 특별한 일이 아니지 않는가? 이래서 뭐하나? 라는 일종의 회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달라진 것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달라진 것이 있어요. 그것은 산 아래에서 출발해서 다시 산 아래로 돌아올 때까지 그 사이에 뭐가 있었죠? 변화산의 영광스러운 경험이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서 그들은 태양처럼 빛나는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들은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지요. 산 위에 올라갈 때나 내려올 때나 현실도 그렇고 자기들의 수준도 그렇고 크게 달라지고 썩 훌륭해진 것도 없지만 그것 하나만큼은 분명하게 달라져 있는 것이죠. 바로 그들은 그런 특별한 경험을, 그 놀라운 은혜를 자기 안에 담아가지고서 산 아래로 내려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제자들은요, 산 아래 현실과 같은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현실들을 수도 없이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현실 앞에서 무기력하고 좀처럼 변화되지 않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도 하게 되겠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제는 괜찮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이제는 영광 중에 빛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런 일을 만나고 그런 실망을 경험할 때마다 다시 그 눈을 떠서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다시 그 귀를 열어서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되는 거지요.
그렇게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다시 눈에 들어오고 예수님의 말씀이 다시 우리 귀에 들려올 수만 있으면, 그렇게만 된다면 계속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영광과 생명으로 이어진 길을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모습은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이었어요. 부활 이후의 모습이었던 거죠. 아직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었지만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미리, 이게 중요하죠. 미리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죽음은요, 그 뒤에는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마지막을 의미했어요. 그렇게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듣고서 그렇게 반대하면서 예수님께 달려들었던, 따지고 들었던 것도 이해는 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런 제자들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며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면 잃게 될 것이고 잃고자 하면 얻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든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도 빛나는 영광도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날 그 죽음 뒤의 모습, 그 십자가 뒤편에 빛나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앞으로 죽음을 닮은 것들이 두려워서 내가 너희 몫으로 준 너희들의 십자가를 피하고 싶어질 때마다 산 아래로 내려가서 밋밋하고 실망스러운 현실을 맞닥뜨릴 때마다 부활의 영광과 소망으로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다시 생명 넘치는 삶을 이어가라. 그날 주님은 그렇게 빛난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년 동안요, 조금씩 아주 작은 죽음에 우리의 소중한 삶을 잠식당해 왔습니다. 그 작은 것이 그렇게 힘이 셀 줄은 처음 시작될 때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그놈은 우리 삶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 삶의 구석구석 남김없이 자기의 흔적을 다 남겨놓았습니다. 우리는 이 기간 동안 뭘 잃어버렸죠? 일상이라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특별한 일들이 아니라 그 덤덤하고 평범한 일상이 우리의 인생이고 그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게 된 게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무언가 하니 일상이 그렇게 소중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고마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일상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깨어지기 쉽고 망가지기 쉽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만 붙들고선 살아갈 수가 없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배운 게 뭡니까?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늘상 단단하게 우리의 삶을 버텨주고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그것이 속절없이 허물어져 버리는 그 광경을 우리는 수도 없이 목격해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배운 것은 그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은 그것이 아무리 단단해 보인다고 해도 여전히 일시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이런 버팀목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영원히 변함없이 든든하게 버텨줄 영원한 버팀목, 소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4월인데요. 자연이 먼저 앞서가면서 보여주셨듯이 이제는 우리도 우리에게 붙어있는 죽음의 흔적들을 털어내야 합니다. 죽음을 닮은 것들 때문에 움츠러들었던 몸과 영혼을 깨워 새 생명으로 다시 채워 넣어야 돼요. 왜 그렇죠? 우리 주님이 죽음을 깨뜨리고 다시 사신 부활의 계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4월은 절대로 잔인한 달이 아닙니다. 가장 소망스럽고 생명 충만한 달이 되지요. 우리 주님 부활하신 이날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부활의 소망을 흔들어 깨워야 합니다. 그 소망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어둠과 죽음을 닮은 것들을 전부 다 몰아내야 됩니다. 올해 부활절에는 더욱더 그래야 돼요. 여러분, 하나가 끝나니까 또 하나가 몰려오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을 봐도 그렇고요. 우리가 사는 이 나라를 봐도 그렇고요. 올해는 유독 더 짙은 어둠과 죽음을 닮은 많은 것들이 우리를 강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애써 모른 척할 때는 괜찮게 느껴지는데 그거를 기억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또다시 흔들리기 시작하죠. 우리는 그 공격들로부터 우리 자신의 마음과 삶을 지켜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계절, 부활의 절기에 우리들 속에 숨겨져 있는 이 부활의 소망, 모든 죽음과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그 능력 있는 소망을 다시 흔들어 깨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깨뜨리고 다시 사셨어요. 그분의 얼굴은 지금도 해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부활보다 더 큰 소망, 부활보다 더 큰 능력이 없습니다. 산 아래 현실 같은 밋밋한 일상도, 때로는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삶과 신앙의 무게도 이 소망만 확실하다면 우리가 천국같이 살아낼 수 있고 넉넉하게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요,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만약에 주님이 다시 사신 일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것도 헛되고 내가 전하는 복음도 헛되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복음만 헛되고 복음을 믿는 믿음만 헛될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라는 뜻이에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한다면 죽음 이유는 기대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사는 일도 부활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행복하고 싶어서 노력하고 애쓰는 삶도 우리가 죽어져 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히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순간적인 모든 일들이 가치와 의미를 얻어서 영원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지금 열심히 예수를 믿나요? 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합니까? 왜 그래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며 살아가죠? 다 부활이 있기 때문이에요. 부활이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힘에 겨워도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지켜내려고 애쓰며 힘쓰며 사는 것이지요. 여러분, 부활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여러분의 모든 몸부림과 애씀과 헌신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왜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이 있는 한 이 세상에 헛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그렇지 못한 것은 그렇지 못한 것대로 영원한 흔적과 열매를 남기게 되어 있는 겁니다.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습니다.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의 삶은 가치가 있어요.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의 삶은 소망이 있는 것이고, 부활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능력을 힘입어 오늘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소망입니다. 영원히 깨지지 않는, 죽음도 깨트릴 수 없는 소망이죠. 오늘 부활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눈으로는 영광 중에 빛나는 부활의 주님의 형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귀로는 두려워 말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 소망과 생명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